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상당히 그 당시는 중한 병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백부장은 그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가까운 유대인 장로님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보내서 우리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탁을 받고 이제 환자가 있는 집으로 동네로 가고 있는 그때 백부장이 또 다른 친구를 예수님에게 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직접 오시지 말고 말씀만 그 자리에서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한 거예요.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을 하셨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은 얼마나 더 축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칭찬받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 뭘까요? 어떻게 해서 백부장이 칭찬받았을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종을 구해주기를 청했습니다. 여기 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인이라 그랬어요. 하인을 고쳐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로마의 상당한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부와 권력을 갖고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대단한 당시의 신분이었지만은 보통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자기 집 하인, 자기 집 종이 병이 들었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만큼 백부장은 하인의 병에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사랑이 많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했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이에요. 모든 은사보다 크고 모든 봉사보다 크고 모든 일보다가도 가장 으뜸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야말로 낮고 천한 하인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증을 해준 거예요. 증명을 해준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언제 예수 믿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런 사랑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로마인 가운데도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사랑하기에 성품적으로 부족합니다. 성격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하기에 실제적으로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랐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가장 근접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모의 사랑도 여기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몸을 괴롭히고 육체가 괴로우면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희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가장 근접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가장 온전한 사랑인데, 적어도 이런 사랑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백부장에게 있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자기 종을 고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에 감동이 되셔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야고보 2장 8절에 보면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랑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이루려고 지금도 애쓰고 힘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정말 주를 사랑하여 주를 위해 살기에도 너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방황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셀을 통해서,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풍성히 나타낼 때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든지 종을 구해주기 위해서,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말씀으로 세워주고 신앙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은 거룩한 마음이에요. 이런 거룩한 마음들, 이런 뜨거운 정말 위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이런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 회당을 지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는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당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주님께 칭찬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면 칭찬받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면 칭찬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복음 위에 살면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생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이 시간도 이 시대도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지배국 장교가 이 정복 국가인 백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지어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능하면 교회를 허물려고 했고 성도들이 교회 모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눈치챈 거예요.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전부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에서 애국자가 나와요. 80%가 애국자 가운데 80%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80% 넘는 사람이 거리에서 노숙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안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예배드리는 날 성도들을 교회 안에 불러서 모아놓고 밖에서 못질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성도들을 태워 죽인 사건이 일제시대 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배국 장교가 정복한 국가에 교회를 지어준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데 여기 백부장은 그 일을 한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백부장을 위해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의 종 하인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면서 장로들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인이지만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일을 한 백부장에 대한 그 고마움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남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면 우리 자신이 어려움 당할 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와서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말하지 않아도 협력해 주는 줄 믿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도움받은 사람들이 멀리 한다고 해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줄 믿습니다. 욥바의 도르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옷을 지어 입히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전부 상주가 돼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 도르가를 통해서 도움받았던 것을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도르가를 기도하니까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뭡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 교회 안에서 최고의 선행이 뭡니까? 사명을 놓치고 방황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선행 중에 선행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들을 위해 회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 회당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10가정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짓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자녀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회당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가 빈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그 평안이 이루어지려니와 너희가 빈 평안이 합당치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은 남에게 복을 비는 입술이 복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지금 축복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늘 만나거든 평안을 비세요. 평안하기 원합니다. 행복하세요. 늘 평안을 비세요.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다 웃으면서 평안을 비세요. 그렇게 자꾸 비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다 성전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또 인사하세요. 당신 그러지 말고
집사님은, 성도님은 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예, 우리가 서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은 낡아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 방황하는 사명자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껏해도 여러분에게 오늘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런 사랑밖에 못해요. 그러나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정말 우리가 예배 회복해야 돼요. 우리 기존 신자들이, 사명자들이 사명을 놓치면 그것보다 불쌍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뭐로 회복시켜 주느냐? 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카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구약시대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그 성전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해 계셨고, 성전에 임재해 계셨고,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으면 돌단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 임재해 계시던 성령님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영으로서 건물에 임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마음에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워할 수 없는 관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아주 나쁜 놈이 우리 옆에 붙어서 서로 미워해라, 미워해라, 서로 싸워라, 서로 미워해라, 방황해라, 갈등해라,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충돌질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바로 우리 원수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성전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설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 너는 성전 짓는 일을 할 수 없지만은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자, 세상에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는 이유가, 다윗은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았어요. 그랬지만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음만 받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축복했는지, 너의 후대에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다의 왕은 전부 뭐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교회 사랑해, 교회 사랑.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진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대를 복준대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백부장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 사랑하다가 칭찬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칭찬받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우리 집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당장 낫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따라합니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예, 이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말씀을 주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야말로 99%가 아니라 100%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룰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의 분량이 100%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인계점이에요. 인계점. 믿음의 인계점이라. 여러분, 물이 99도에 펄펄펄펄 99도도 여러분 보면은 대단히 뜨거워요. 손대 보세요. 금방 화상을 입어요. 그런데 물은 99도에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물은 펄펄 끓는 줄 믿습니다. 99도에 라면을 넣어보세요. 맛없어 못 먹습니다. 100도에 라면을 넣어야 라면이 지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인계점이 바로 100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이요, 이 인계점이 넘어야 돼요. 100%가 넘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암덩어리가 떠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떠나 죽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줍니다. 100%가 될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백부장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어요. 백부장이 이런 말 합니다. 주여,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똑같은 사건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 집에 들어오실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 수고 안 하고 말씀만 하셔도 되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중풍병도 나을 것을 몇 프로 믿었어요? 99% 믿었어요? 아니에요. 100% 믿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믿은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여기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계점을 넘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적어도 이 백부장이 가졌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로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100%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지 못해요. 믿음이 점점 쇠약해지고 믿음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재림하실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지금 우리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는 비밀이 바로 100%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같은 분은 죽었다고 수의를 덮었고 이불을 덮고 그리고 영안실로 가는데 살아났어. 영안실로 끌려가는데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절대 능력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심에도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떡이 없어서 염려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집에 들어오셔서 하인에게 손대고 기도하지 않아도 병이 나으리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칭찬받은 믿음이에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그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신령한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런 말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복이 드문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김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복이 드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 집사님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복이 드문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백부장의 신앙은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그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시로 이 종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임계점을 통과한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첫째로 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서로 교제하십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 사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정말 주의 일 하다가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